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삭과 야곱 같은 수치스러운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복음 안에 들어 있죠. 그러나 심판과 경고하시는 내용도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할 그 날이 있다. 심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복음 안에 포함되었던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균형 있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조화롭게 균형 있게 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건실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바와 같이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할 때에 물론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 복음에는 모두 다 우리가 듣기 기쁜 그런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균형 있게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통곡한 사건이죠. 오늘 사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크게 통곡한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들어갔죠. 그리고 이것을 드시고 마음껏 저에게 축복을 해달라. 이전에 둘이서 했던 그 약속처럼 이제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나 그 순간 이삭과 에서는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꾀를 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이삭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에서는 이전에 장자권을 팔았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가 이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크게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제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통곡하며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에서는 또다시 대성통곡하며 축복해 줄 것을 두 번째 요구하자 이삭은 야곱에게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해준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하고 통곡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하고 통과한 사건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저자가 전하려는 이 메시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중요한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신약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에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교회들에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서와 관련해서 두 번 언급하고 있는데 한 번은 로마서 9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25장 말씀을 창세기 25장 말씀을 배울 때에 살펴보았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창세기 25장의 사건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13절인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서 한번 처음 언급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이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에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개정 한글판이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개정력이 생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글 개역판, 이전에 사용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교회들에게 주의하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처럼 원문 성경에는 여기에 돌아보다, 너희는 돌아보아, 지금 우리 개정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정판 앞에는 돌아보란 말이 빠져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맨 앞에 돌아보라, 살피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에피스코푼테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법이 중요한데 현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돌아본다는 거죠. 능동형이니까 계속해서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돌아보라는 말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피라는 거죠. 무엇을?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의 상태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이 있는데,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설교를 이 9페이지를 준비해가지고 이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음으로 연계해서 이게 잘 연결될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이 풀어내야 하는데 반드시 제가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가 하면 배교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배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배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배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고난과 어떤 세속주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너희 자신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경계해야 될 위험, 두 번째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로 21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서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독초와 쑥은 형벌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쓴뿌리가 자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지금 떠나 있는 그런 이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마른 것과 젖은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잘 살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에서와 같이 음행하거나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 자신들을 돌아보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물론 그 앞의 말씀도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여기서 다른 자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음행하는 자와 그러니까 엔드로 이 사람과 음행하는 사람과 뒤에 망령된 사람과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이 or 이렇게 이 사람이거나 이 사람이거나 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like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처럼 음행하거나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에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음행하고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서를 음행하는 자 포르노스입니다. 여러분 이 포르노가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포르노스에 나오는데 포르노스입니다. 음행하는 자, 불경한 자 여기에 불경한 자, 세속적인 자를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 바벨로스, 세속주의자, 세속된 자, 바벨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음행한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한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음행하는 자, 포르노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벗하는 자를 가리켜서 간음하는 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간음이고 음행하는 것입니다. 포르노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기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세속적인 자, 불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상실한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거절당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서에게는 이미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7절에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가 통곡하면서 더 이상 자기의 상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하고 통곡한 사건을 신구약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서처럼 음행한 자, 세속적인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교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신구약 교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 안에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25장 34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포르노스와 이 바벨로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세속적인 자, 망령된 자라고 오늘 표현되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야곱의 속임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에서의
하나님과의 잘못된 이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세속주의자였던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경시 여겼죠. 그렇죠? 하늘의 보화를 자신의 재물만도 못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에서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 너가 처분해서 가난한 자를 주게 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와 자기의 재물과를 비교해서 하늘의 보화를 경시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가치 없게 여기는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바벨로스, 세속주의자들, 음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에서와 같이 팥죽과 같은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망령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기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장자의 축복은 기업을 받는 것이죠. 2배 받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미 들었죠. 구약에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장자권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가볍게 여기는 바벨로스, 세속주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25장과 27장의 에서의 기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살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에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하고 통곡한 사건을 광야교회에게 설교했는가라는 이 질문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어서 그들에게 정신을 차려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상속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처럼 광야교회와 이 시대 교회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즉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값없이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신을 섬기는 이 음란함과 불경건한 태도에 대해서 그런 자에게 어떤 결말이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당시의 광야교회는 심각하게 이 음란함과 불경건함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팥죽과 한 그릇과 너무나 쉽게 바꾼 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들은 점점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배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풀어놓습니다. 이런 음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에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에서처럼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질,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러한 쓴뿌리가 너희들에게서 지금 점점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자라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돈이 신이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팥죽 한 그릇처럼 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에스처럼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서가 처음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 때에 자기가 어떤 일이 나는가,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인식했죠? 오늘 자기의 이 축복이 이제 사라졌을 때에 에서는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통곡하지만 이제 때는 늦었죠. 그래서 그는 통곡을 했지만 결국은 그 복을 다시 찾아올 수 없게 된 내용을 왜 광야교회에 보여주느냐, 이 사건을 왜 광야교회에 들려주느냐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돈과 바꾸는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한다면 이 쓴뿌리가 독초처럼 교회 내에서 자라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돈과 축복과 육신의 번영과 성공을 말하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이 시대의 교인들의 이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것을 더 좋아하는, 영생보다도 물질을 더 좋아하는 부자 청년처럼, 에서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이 쓴뿌리가 자라고 있으며, 이런 음행하고 망령된 에서와 같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서의 통곡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심판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번의 사건과 오늘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지, 그 다음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일주일을 신음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할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에서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인식조차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정욕에 팥죽도 한 그릇과 그것을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광야교회가,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경고의 메시지로, 심판의 메시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게 전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하고 해석해야 되겠죠. 다르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권리를 상실한 것인데, 이 엄청난 복을 에서는 순간의 정욕을 위해서 포기해 버린 것처럼 성도는 물질적인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바꾸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상황이 어떻죠? 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오직 목표가 무엇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을 꿈꾸며 더 행복하고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시대 젊은이들, 특별히 제가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을 염려하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제가 이렇게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완전히 물질주의가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 현재 이 젊은 세대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처럼 이런 바벨로스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기독교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흥사단이 조사한 이 결과, 이 신문에 난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가 모 여자고등학교와 여러 남자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다른 그룹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흥사단이 조사를 했어요. 고교생, 고등학생 44%가, 물론 중학생도 28%나 되는데, 나에게 돈이 몇 억이 생기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것은 괜찮다. 돈만 있으면 나에게 내가 별을 하나 달아도, 별 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감옥에 갔다 와도 나에게 그러한 어떠한 나의 인간에 있어서 큰 과오로 아주 내가 낙점을 이렇게 나에게 낙인이 찍힐지라도 괜찮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 초인가 그렇죠. 참으로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조차도 돈만 있으면 나는 감옥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런 사고, 이런 물질주의적, 유격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가 완전히 우리 젊은이들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너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물질 만능주의 문화와 사고에 젖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돈이 가장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먼저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져올 고난이 큰지를 일단 알아야 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 줬어요. 에서의 행동을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니까 에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었죠.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무시했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에서를 사랑을 했습니다. 에서가 하는 행동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역시 덩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죠. 에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자로 내려갔더라면 그에게 구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를 보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보여줬을까? 이 부분, 저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로 알고 있을까? 목사가 직업이니까 저렇게 그냥 말씀을 전할 때는 저렇게 하는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죠. 왜냐하면
목사의 자녀들이 삐뚤어진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들이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정말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진 복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녀 세대에 엄청난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통곡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받은 영적 장자의 복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이 문제를 다음으로 넘긴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칭의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에 서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는가, 이 중대한 문제를 다음에 제가 교리 공부 시간에나 다음에 이 말씀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한 3페이지를 뺐으니까요. 이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에서와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에서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은근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죠. 그러니까 아까 균형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실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라고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일까지, 그런 믿음을,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부분적으로 또는 파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모두 다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와 고민하는 것이죠. 이 바른 신학을, 어떻게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의 아주 수많은 말씀들을 전부 다 제쳐두고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에게 경고하죠. 경고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제쳐주고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우선 이런 신학적인 오류를 설명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통곡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이 프로노스,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한 그릇 음식과 장자권을, 엄청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는 이런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지, 이 사람이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 위험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무시할 것입니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성도들은 자신을 계속해서 아주 주의해서 살피며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4절과 38절에서 에서가 두 번이나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에서가 왜 두 번이나 통곡했습니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울었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울기보다는 먼저 울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무시한 태도로 인해서 슬피 울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됐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울음인데 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회개하기 위해서 대성통곡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뒤늦게 이 복의 가치를 깨달고 그는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요? 심판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심판대 있을 그날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에서의 이런 행동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동생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였죠.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가 배울 말씀 41절부터 우리가 28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에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할 자임을 깨달았어요.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에서의 통곡 사건을 왜 교회에게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출애굽 때에 일어난 일들, 즉 성경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먹고 세례를 받고 이 요단강과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받은 사건, 구름 아래 있었던 걸 세례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과정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음란한 일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원명하고 불평하는 일을 한 사건을 쭉 열거한 후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들을 왜 내가 기록해서 지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니? 이것을 거울로 보여주려고 한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경고하고 심판의 이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동일하게 이런 불순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협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정욕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광야 교회에게, 그리고 물질주의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자꾸 바꿔버리는 현대 교회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서가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축복을 호소할 때에 이삭은 에서에게 한 축복은, 에서에게 이미 야곱에게 한 축복은 변경될 수 없으며 에서에게 한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 내리는 이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힘을 믿고 살 것이다. 칼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주죠. 저주의 메시지를 지금 한 것입니다. 축복을 그렇게 갈구하고 대성 통과하며 나에게 축복할 것이 이것뿐이 없냐?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신약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에서가 통곡하며 우는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 어떻게 그런 말씀들이 이 에서의 사건과 연결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프로노스와 바벨로스와 같은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교회가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 속에 빠져서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바꿔버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영적 무지, 눈이 어두워지는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어떤 말씀에서 슬피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어떤 말씀에서 주로 이 말씀하셨나요? 천국 비유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꼭 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천국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다음에 천국 비유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외에도 말씀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저도 한참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구원받은 자는 적은가 많은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겨서, 구원받은 자가 적을까 많을까 소수일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소수일까 아니면 다수일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구원파는 여호와 증인처럼 13원 4점 막 소수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들어가게 하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답변 속에 다시 한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지금 문이 닫혔습니다. 에서에게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렇죠?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주 냉정하게 내칩니다. 나는 모른다. 그렇죠?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내게도 복을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에스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통과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면과 여러분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순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에서의 통곡 사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거죠. 종말이 일어날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를 갈았습니까? 안 갈았습니까? 갈았죠. 뒤에 가서. 누구에게 갈았습니까? 야곱, 내 아버지만 죽어봐라. 너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아버지만 죽어봐라. 넌 죽는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에 나올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복을 뺏어가? 두 번이나 나를 속여? 이런 놈이 있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음행한 자, 세속적인 자가 될 때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신구약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일, 믿지 않는 일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대수롭지 않고 돈만 있으면 되고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장땡이고 내가 좋은 집에서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출애굽한 자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광야교가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에서의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잃어버린 장자의 축복을 인해 대성통곡하게 된 것은 언약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젊은 세대, 이 세대가 그리스도와 이 세상과의 물질 팥죽 한 그릇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려면 그냥 예는 들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셔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실 그리스도가 가져다 줄 복을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다시 찾으려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별미를 즐겼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는 에서와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